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이 참 행복하십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관둘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날까지 계속해야 될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신앙생활을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행복할까? 지금까지 2022년 들어서 계속 나누고 있죠. 기도 생활을 통해서도 행복해지는 비결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말씀 속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행복하다. 선한 삶을 살아야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참 행복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율법교사가 등장하는데요. 율법교사가 좋은 뜻은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율법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했더니 이 율법학자니까 잘 알았겠죠.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학자답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그 말이 맞다. 그러니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되냐면 이 율법학자가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정말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학자가 묻는 것이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쭉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누가 지나갔죠? 제일 먼저는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왜?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저렇게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만지면 부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또 레위인이 왔는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왔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 거리를 두고 좀 이렇게 천시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마리아인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좀 천하게 생각했던 사마리아인.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여행을 가던 중이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가까이 가서 기름물과 포도주를 그 상처를 씻어주고 또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돌봐주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비용이 더 많이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비용을 다 주겠다. 그렇게 부탁하고 떠난 것입니다. 자, 당연히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겠습니까? 이 질문에 이 율법학자는 당연히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해 준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질문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돌보아줬던 그 사마리아인처럼 해라는 것이죠.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건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영생에 대한 질문이 누가복음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18장 18절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율법학자가 아니라 관리라고 나와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 물어본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얘기해 주니까 이 관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율법을 다 지켰어? 그러면 너는 구원받는다. 너는 영생을 얻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 지켰다 그러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드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관리는 돈이 너무 많은 관계로 부자인 관계로 고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고민하다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 부자가 영생을 얻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바늘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냥 바늘귀입니다. 우리 이제 실과 바늘의 그 바늘귀, 그러면 완전 불가능한 거죠. 낙타가 어떻게 거기를 지나가겠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성문 중에서 바늘귀라는 아주 작은 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문을 바늘귀 문이라고 불렀다는데 아주 작은 문, 그 작은 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두 가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것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성전의 아주 작은 문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바늘귀, 그 바늘과 실의 바늘귀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왜? 부자가 돈이 많으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율법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하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것.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0장과 18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신 게 뭐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돌봐주는 것,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돌봐주는 것,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것을 나눠서라도,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서라도 이웃을 섬기는 데에 영생이 달려있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저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도 잘 드렸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킨 이 관리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겠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많이 가졌지? 너가 갖고 있는 거 여전히 있지? 그거 다 팔아서 너의 이웃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넌 날 따라오면 돼. 그럼 내가 더 많은 걸 줄 거고 너는 영생을 얻는 거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이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게 뭔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게 무엇일까 생각하며 보면 물질입니다. 물질. 예전처럼 다 가난할 때는 그냥 하루를 먹을 수만 있으면 감사하는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먹고 남으면 다 남 줄 수도 있었어요. 더 이상의 부요라는 걸 알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부와 가난의 차이가 너무 커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거를 막 움켜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까지도 다 움켜갔습니다. 그러면 나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아니 우리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순종하실 수 있으시죠?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순종하실 수 있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조심스러운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조심스러운 거. 왜냐하면 이렇게 이 구절만 딱 가지고 얘기해버리면 이런 말을 누가 많이 하냐. 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이단들, 사이비 종교 이런 데서 이런 말씀을 딱 갖고 막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쳐라 막 이런다고. 그거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이 사입이 잘못된 교리에 이용당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첫 번째 마음 가져야 될 마음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 이런 겸손의 마음, 신앙 자세에 있어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에는 우리의 믿음에 부족한 또 우리의 욕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다 내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말씀에 그랬네? 그러면 나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차도 팔고 뭐 집은 없는데 어떡하지? 어쨌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되는 건가? 저도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불가능할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까요?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러기는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주일에 설교할 때도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가 양심에 찔려서 우리의 것 중에서 조금 띄어서 남을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성품,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고 도와주고 싶고 친구가 되어주고 싶고 섬겨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샘솟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이웃으로 혹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이웃을 위해서 과감히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 같지만 내 집에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따뜻한 성품,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인들끼리만이 아니라 교인들은요, 교회 안에도 어려운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잘 사는 분들 많아요. 행복한 분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꼭 강도 만난 사람 같기도 하고요. 가난해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같기도 하고요. 왕따 당해서 친구가 없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펼쳐줄 수 있고 마음을 열어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경험을 매일매일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교회의 이름으로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펼칠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시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듯이 우리의 이웃들도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 만나간 자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너무 외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도움을 펼쳐줄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누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린나이다. 아멘.